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름 감기는 뭣도 안 걸린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여름에도 감기가 걸립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엊그제도 가까운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온도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 만물이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제발 더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더울 때는 땀을 흘려야 되고, 또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여름이랄지라도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곡식도 자라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도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름은 가장 더울 때이면서도 가장 생명력이 왕성한 그런 성장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작물을 가꾸는 농부는 그 곡식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심을 때부터 거둘 때까지 단 한순간도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라는 것,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날 때 자라나지 아니하고 학교 들어갈 때쯤이 되는데도 기어다니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발육도 안 되고, 누군가에 의지해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족한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대부분이요, 그런 부모의 마음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나 죽으면 이 아이는 누가 키울까? 그 아이가 나이를 먹었거나 안 먹었거나 상관이 없어요. 성장하지 않냐고 성숙하지 아니한 자녀를 둔 부모는 한결같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에 떠나면 내 아이를 누가 키우겠나? 왜 그럴까요?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은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이제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저 온 땅에 수천 년 동안 묻혀져 있는 씨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에다가 씨를 받아서 걸어놓은 그런 씨앗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거듭난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 장성하라. 오늘 바로 읽어드린 이 말씀 처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것은 몸 안에서 자라나는 걸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우리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주의 몸의 지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몸 안에서 자라나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나 혼자 어디 가서 독야청청 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지체, 나의 역할, 그 안에서 내가 자라나는 걸 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과 상관없이 어떤 지체가 막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한쪽 팔이 계속 자라나? 한 달에 10cm씩 자라나?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코가 자라나?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독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서 함께 자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자라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겁니다. 나는 교회 밖에서 열심히 자라날 거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독립적으로 독립운동하듯이 신앙생활을 혼자 아무리 치열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신앙은 결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몸 안에 속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지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몸 안에 들어와서 몸과 몸이 연결되어집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도 떼어나거나 잘라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그런 긴장관계, 그런 갈등, 그런 훈련,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긴장관계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나 긴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주고받으면서 어떤 때는 상처도 주고받으면서 결국에 가서는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건강한 지체로 교회 안에서 돋보이는 지체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속해 있는 자기 위치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참 교회를 먼 데서 바라보면 참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저는 항상 어디를 갈 때마다 교회부터 쳐다봐요. 시골 교회는 시골 교회로서 아름답고 도시는 도시로서 아름답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차 타고 갈 때도 여보 저 교회 좀 봐.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외국에 나가도 참 그렇게 교회가 좋아요. 교회는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어떤 때는 깊이 들어가 보면 받을 상처가 많다는 걸 발견합니다. 긴장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대학교 들어가서 저 관악산 밑에 있는 서울대학교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그런데 그 학교 교정에 가서 사진 몇 장 찍고 나오는 건 편하네요. 누구 말리는 사람도 없어요. 좋은 배경 두고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하고 사진 몇 장 찍었다는 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사진 몇 장 찍은 거 가지고 그 학교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서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그 학교를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 선생들을 만나서 그 학문을 경험하고, 예? 그리고 테스트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하고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사진 찍은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들어와서 수박 거달기식으로 쑥 예배드리고 가고 교인들하고 적당한 관계 두고 사진 찍을 일 있으면 열심히 사진 찍고 그렇게 하는 것하고요. 정말 깊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일을 다 겪으면서 그런 가운데서 그 신앙이 균형을 잡아가고 잘라질 건 잘라지고 줄어들 건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신앙이 점점 균형 있게 자라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돌아와 보면은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어떤 사람은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만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교회 오면 잘나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교회 들어오면 못나 보이지 않아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격자도 없고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들어와가지고 사회에서 그 하던 기질 뭐 그런 것 이런 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날부로 다 깨져 버립니다. 그날부로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흔히 말하는 때국물 이게 점점 이렇게 빠져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달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품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보면요 한 번 잘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한없이 귀찮게 해요. 오늘 잘했으면 그냥 한 달 정도 쉬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교회예요. 아무리 내가 오늘 잘하고 오늘 괜찮아도 한 번 잘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그게 내 몸에 배어서 하나님의 몸 안에 지체로서 그게 내 몸에 배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거기 있는 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적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나중에는 함께 이렇게 함께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회비 내고요 회원권 가지면 대접만 내줘요. 복장 똑바로 해. 행실은 왜 이래? 뭐 이래야 되겠어. 정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원권만 가지면 무슨 짓을 해도 회비만 잘 내고 자기 누릴 것만 딱 누리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교회라는 데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계속해서 강하게 이끌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가 거울에 비춰볼 때에 옛날의 내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요, 한 달에 한 번 레슨 받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레슨 받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자세가 다르고 실력이 다릅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무리 풀코스로 받아도요, 한 달 쉬고서 또 나오면 기초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그 나이가 되면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돼. 10살 때까지 데리고 못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벌써 아이들이 3살, 4살 먹으면 긴장합니다. 왜? 학교 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는다고 내버려둬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밟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 함께 자라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태어난 아이들이 다 자라났는데 거기서 빠져버리면 결국은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 함께 섞여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성장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라난다는 뜻이 뭘까? 자라난다, 성장한다는 게 뭘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요. 여러분, 자라나려면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믿는 것, 아는 것. 믿는 것, 아는 것.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알아야 돼요. 또 알아야 자라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2는 4, 2, 3은 6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희미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로 아는 겁니다. 분명하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경우에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아는 것. 그렇게 해야만이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는데도 누가 옆구리에 와서 툭 치는 거예요. 당신 왜 예수 믿어? 그러면 대답이 안 나와요. 내가 왜 예수 믿지? 내가 오늘 교회에 왜 나온 거지? 도무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확신 있게 아는 게 없어요. 오늘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확신 가운데 아는 것이 없으니까 누가 건드리면 흔들려 버려. 그렇게 하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오며 가며 돌부리에 채워가지고 나중에는 쑥 뽑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려고 하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모르는 걸 몰라도 됩니다. 모르고 지나도 세상은 다 돌아갑니다. 뭐 어떤 사람은 모르는 게 없는 분도 있어요. 어디서 뭘 어떻게 들었는지 뭐 만물 박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아야 될 걸 모르면 큰일인 거예요. 어떤 철학자와 어떤 뱃사공이 배를 탔답니다. 이 배를 딱 탔는데 철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뱃사공이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아니, 뱃사공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알아? 뱃사공이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뱃사공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평생 노만 졌지
인생을 헛살았군요.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한가운데 딱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쳐가지고 배가 뒤집어져 버렸어. 그런데 이 뱃사공은 얼른 그 배에 조각 딱 붙들고 안전하게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철학자는 허부적대고 있었습니다. 뱃사공이 물었어요. 철학자요, 당신은 수영을 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인생을 헛살았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내 생명, 내가 나 되는 것, 이걸 모르고 모든 걸 다 한다 하더라도 그건 헛산 것입니다. 왜? 그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내 믿는 바를 믿을 뿐 아니라 분명히 아는 이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무런 그 사람과 경험이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만 다 캐내가지고 머릿속에 꽉 채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그건 궤변입니다. 옳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궤변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그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그를 만나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분이 누군가를 내가 경험하고 비상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그분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분과 같은 말씨를 쓰게 되고 그분과 같은 표정을 짓고 그분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지식 가운데 우리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 한 부분만 살아나서 그냥 하늘을 뻗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몸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균형 있는 성장, 몸 안에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서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장, 그것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때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걸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것,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가치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습관들,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됩니다. 옛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여기에 서 있는데 어제 제가 오늘 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1년의 저하고 오늘 저는 틀립니다. 5년과 지금의 나는 격세지감입니다. 세월의 차이를 느낄 정도로 다릅니다. 10년은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과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얘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오늘 내 나이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몸의 건강한 지체로서 나는 오늘 자라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에 머물러서 사는 우리는 아닌가? 어린아이들은 돌라먹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조그만 미끼 하나 가지고도 유괴가 되고 말이죠. 큰 변을 당하기도 해요. 왜? 분별력이 없어요. 어떤 것이 귀중한지 소중한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그때가 되면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하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데는요 못 당해냅니다. 몇 명만 둘러서 가지고요 사기치려고 하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약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약한 사탄이 갖가지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특별히 이단, 이 사입이 건전치 못한 신앙,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신앙,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한 거 참 좋은 점입니다. 아이들이 순수한 거 참 좋은 점입니다. 단순하고 순수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적인 환경이 이 악한 것이 지금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 10대 소녀들이 아이를 낳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큰 지금 문제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통계를 보면 10대 때 아이를 낳은 그 아이는 엄마하고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도 자라서 또 그런 길을 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인 환경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타겟은 누구냐?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유치하고 단순한 그런 연약한 자들을 꼬여서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갖가지로 미혹합니다. 이 이단들의 이 속임수라고 하는 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에 머무르지 말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 예수 믿는 걸 너무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하다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그냥 뻗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아예 신앙생활을 그냥 제껴놓는 이런 쉽게 실증을 느끼고 쉽게 일을 포기해버리고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은요,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면접이 있었어요. 면접관이 한 청년을 지목해가지고 물었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오늘 우리 회사 말고 이력서는 떨어진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몇 번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10번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면접을 보고도 떨어졌다면 이 청년은 분명히 뭔가 하자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접관은 이 청년의 대답에서 두 가지의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청년이구나.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물론 사람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아니,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많이 겪고 살아요. 또 면접관이 생각한 게 있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실패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당당한 사람이구나. 우리 회사에서 찾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썼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겹겹이 포장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내가 자라나기만 하면 그런 것들은 점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이라는 통지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영적인 성장은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가슴에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영양가와 물이 다 빠져나간 채로 씨가 그냥 거기에 존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먹어야 자라납니다. 우리 인생도 사랑을 먹어야 인격적으로 성숙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한 여자가 1년 남자 품삯과 똑같은 어마어마한 옥합, 이스라엘의 옥합은요 향수병하고 똑같아요. 작아요. 그게 1년 품삯이에요. 그건 한 방울도 안 되는 거 찍어 발라서 이렇게 옷깃에다 바르는 거예요. 손님이 왔을 때 그렇게 해주는 게 대접이에요. 큰 대접이에요. 향수 하나 떨어뜨려 주는 거. 그런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그걸 부어버렸어요. 그거 부는데 몇 초 걸렸을까요?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도. 그가 가격을 계산하고 그가 시간을 계산하고 그런 거 생각했으면 그거 부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그것을 계산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가 그걸 계산했어요. 그 여자도 값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도 값을 따지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값을 따진 것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어요. 저거 300데나리온이 되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계산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즘 고린도후서 12장 엊그제 봤는데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였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가진 걸 다 바치고 자기 자신도 바칠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계산이 뻔한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자식한테 계산이 뻔해 보세요. 행복해요? 친구한테 행복해요? 교회 와서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계산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것은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없는 정의, 무자비한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 반항아를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 교활한 인간을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 그건 위선입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 그건 사람을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 사기치는 데서 먹습니다. 사랑이 없는 권세, 사람 위에 군림합니다. 사랑이 없는 힘, 그건 난폭해집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 그건 사람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유, 그것은 탐욕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 상대방을 창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사랑이 없이 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려고 하면 작은 것이라도 사랑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스모 선수 봤죠? 어마어마하게 몸집이 크잖아요. 그렇게 몸집을 불려야 밀 때 안 밀려나는 거예요. 스모는 밀어내는 게임이잖아요. 그런데요, 스모 선수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이냐? 58세라고 합니다. 오래 못 삽니다. 그것도 지병을 앓다가 일찍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면, 그럼 몸집만 불려간다든지 교회 안에서 경력만 쌓아간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어린아이를 버리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결국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영국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토론을 해요. 신학적인 용어, 전문적 용어, 철학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토론하는데 아주 격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하다느니, 신이 없다느니,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냐는 농담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을 돕는 어린아이 하나가 그 얘기를 찻잔을 가지고 두르다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탁자에 찻잔을 올려놓고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한마디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훌륭한 신학자들이 입이 잠잠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느니, 하나님의 임재는 끝났다느니,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나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를 얘기할까요? 저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뜨게 해주셨구나. 세수할 때도 하나님 내 얼굴만 씻지 마시고 오늘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침에 청소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 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처럼 이 시간 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그리고 밥을 지을 때도 하나님, 내게 영의 양식도 주십시오. 항상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그 방을 나갔습니다. 격렬하게 토론하던 그 신학자들이 그 자리에서 다 무릎을 꿇고,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토론을 끝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력을 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확신 있는 지식 가운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형제를 통하여 내가 보여주고, 그리고 나 혼자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건강하게 자라서 나도 자라고 교회도 건강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잘하고 병들 때도 잘하고 건강할 때도 잘하고, 언제든지 그 사건과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닮은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제는 범사에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사랑도 그리고 주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범사에 자라감으로 나도 자라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